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아까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발음은 좋지 않지만 발음이 40살에 가가지고서 우리 아이들하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다르게. 여기서 나는 그니 I am he 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는 그 말을 꼬투리 잡을 사람,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앞에는 온 천지가 잠잠하게 됩니다. 오늘 위대한 말씀, 특별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현아, 내가 부른 백현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이 땅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걸 했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과연 내 손이 백현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백현을 폈나니 내가 백현을 부르면 백현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셋업하는, 세팅하는, 서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 가지고요. 뭐뭐사, 내가 부른 뭐뭐사 그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른 나는 그니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요거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들어서 우리 박봉수 목사님, 박봉수야 내가 부른 박봉수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박봉수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박봉수를 폈나니 내가 박봉수를 부르면 박봉수는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멀찌감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당겨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더욱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이 일제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무엇이 서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서게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서게 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엄청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완벽한 미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름과 존재는 하나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히브리 사상, 히브리적인 언어의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한자를 넣어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아버님이 져주셔야 되는데 제 세 아들의 이름을 백승찬, 백승준, 백승민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약간 졌습니다.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찬은 말씀찬인데 말씀찬. 근데 그 한자에 보면 그 찬자에 불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약간 좀 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 조금 있어서 야, 내가 좀 더 잘 이름을 줬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백승준 준자는 그 준걸 준자인데 이름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다가 키도 저희가 이제 걔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미국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시아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머리 큰 애들이 머리 하나가 더 큰 애들이 없거든요. 물론 미국 애들은 보니까 고등학교 한 10학년, 11학년 그때 가니까 푹푹 크더라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이름 그대로 다른 미국 애들보다 운동을 할 때 보면 이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자는 하늘 민자예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데이비드한테 하늘 민자를 써줬는데 이게 이름처럼 그 하늘 민처럼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넓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좀 약간 불화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리고 둘째는 B형이에요. 준걸하지만 얘가 좀 교만해요. 근데 이 막내는 그 첫째, 둘째를 벗어나서 좀 마음이 이렇게 넓고, 첫째, 둘째가 이렇게 푸시해도 물론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히브리 사상에서,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들 속에서도 굳굳이 이겨나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론 먹지 못하고, 때론 누리지 못하고, 때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확실한 미래다라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현아, 내가 부른 백현아. 김만수 목사님, 김만수야, 내가 부른 김만수야. 우리 사모님, 김혜정아, 내가 부른 김혜정아. 성교사님, 심판호야, 내가 부른 심판호야. 반주자님, 김미연아, 내가 부른 김미연아. 또 우리 신인수 집사님, 신인수야, 내가 부른 신인수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진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불려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한번 띄워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도 어떤 다원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하죠. 어디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르냐?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라. 나는 그니, I am he.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알파야 오메가이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외치신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신 여호와께서 나의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와 나의 전과 나의 장차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신 또 처음과 마지막인 시작과 마침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키백과에 보면 알파 오메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문자의 최초 문자인 알파와 마지막 문자인 그 오메가를 늘어놓아 최초와 최후, 즉 전부 혹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키백과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영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 한번 보시죠.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내 입으로부터 처음인 그를 알게 하였고 그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무엇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실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부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대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완고하고 목은 쇠심줄이고 이마는 노시다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죠.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겉은 허스름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고국에서는 조국 게이트라고 해서 엄청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 있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고하고 목이 곧은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사악한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고민한지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고 나의 어떤 점이 성장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소원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전부를 간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완고하고 목이 곧고 사악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알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아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 아시기에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춰진 죄, 은밀한 죄를 모르신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간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나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또 거침없이 아무것도 숨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부와 영원히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 그러므로 내가 이를 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심에 행하여 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전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가 없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 은비한 일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 6절에 말하는 그러면 이 새 일, 은비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앗수르로부터 구원하신 일, 그것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일, 이것이 바로 새 일, 은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은비한 일이고 감추었던 일이고 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의하면 이 새 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감추었던 일이 지금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일인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8절에 의하면 과거에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은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한 자들을 그들에게 새 일을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역한 자들에게 은밀한 일을 감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새 일이다, 은비한 일이다, 감춰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감생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배신하고 또 배역한 자들로서는 절대로 듣지도 알지도 못한 지금까지는 감추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배신한 자요, 배역한 자들에게 이 같은 새 일, 은비한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그 배신한 자들에게 지금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자요 배역한 자에게 새일 은비한 일인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행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배역한 자들을 향한 그 노하심을 더디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은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배신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새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배역한 자들 때문에 은비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의 일을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구원의 소식을 거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저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저받은 구원을 그냥 꿀꺽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복받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시치미를 뚝 떼고만 계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 일, 은비한 일, 구원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이 배신자, 배역한 자들로 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무이신,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 하나님께서는 그 새일 은비한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계셨고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새일 은비한 그 일을 위하여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세워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일을 위하여 아수르의 사네립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바벨론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일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비한 일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또한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의 현장,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죠. 왜
쉽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맞는가? 이렇게 낙심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내립을 움직이셨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셨다. 신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김정은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트럼프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두와 영원이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께서는 이 새일 은비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로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새일 은비한 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가 넘치는 바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해주시겠다. 우리의 몸의 소생이 모래알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르지도 않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우리를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면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의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 따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들에게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불신앙이 아닙니까? 체면과 허둥은 소극적인 성격은 아닙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은 아닙니까? 혹은 자포자기함과 소심함은 아닙니까? 분주함과 아니면 삶에 쫓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바다, 물결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그들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요 영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공의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